로마서 1장 9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9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5장 1절까지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혹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 설교 내용이 유튜브에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보세요. 혹시 구원 못 받았으면. 그리고 출애굽기도 로마서와 같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출애굽기도 같이 겸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구원 받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만족할 수 있는 그 음성, 그 기쁜 그 말,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강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한 강도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당연하다. 왜? 우리가 강도짓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강도짓을 한 것은 나는 보지를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가시면 나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오늘 밤에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말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 음성입니까? 낙원에 함부로 못 갑니다. 그런데 이 강도를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평생에 한 것이 있다라는 것은 그 강도짓 한 것밖에 없고 그러다가 잡혔잖아요. 그러다가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그런데 이 강도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 그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혔는데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나는 내가 지었는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힌 것은 당연한데 그 예수님은 정말로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래서 이 강도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면은 내까지 어떻게 좀 기억을 해줄 수가 없겠느냐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즉각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너와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복받은 음성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로마서 다시 보겠습니다.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자, 그의 아들의 복음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강도에게 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강도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강도는 이제 십자가 못 박혀갖고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몇 시간만 있으면. 그 몇 시간을 남겨놓고 강도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조금만 있으면 오늘 밤에 니하고 나하고 같이 함께 낙원으로 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강도가 평생을 했다는 게 죄를 짓는 것밖에 더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마땅하다 라고 자기 동료 강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면 즉시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잖아요. 낙원은 천국을 가기 위한 대기소입니다. 지금 바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기소로 갑니다. 지금은. 그래서 천국으로 가기 위한 그 대기소로 나하고 같이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강도짓을 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지옥으로 가기 위한 대기소가 뭔가 하면은 음부입니다. 음부가 지옥으로 가기 위한 대기소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음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그 대기소로 들어가는 그 음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요?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기 위한 대기소인 낙원으로 내하고 같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도 낙원으로 가는 거고 그 강도도 낙원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강도가 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낙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강도가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구원받은 거잖아요. 강도가 잘했더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강도가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했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강도처럼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자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든요. 심령으로 섬기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 깊숙한 데서 이 내 마음이 아주 더러운 이 골짜기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한테 구원받을 인간도 못 되는데 그래도 혹시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강도처럼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지요. 그 말씀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 받은 것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그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계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씻은 날. 그 죄를 다 씻은 날. 그 죄를 다 씻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합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씻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씻어졌는데 그것을 증명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명을 누가 합니까? 자, 보세요.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나의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까? 혹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성령을 줬다 그랬으니까 성령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성령님이, 그 성령의 하나님이 보증이 되셨다. 나중에 하늘나라를 갈 때 당신이 왜 여기 와서 그러셨대? 아니, 보십시오. 제 마음에 성령의 하나님이 보증이 되십니다. 제 마음에 성령의 하나님이 보이시질 않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증명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항상 지금부터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갔어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편지래. 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다. 그런데 돌비에 쓴 것은 율법이야. 그런데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마음에 비스게 쓴 것이라. 마음에 비스게 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여 주님의 나라가 가시가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그래 오늘 밤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낙원에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을 강도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증명을 해주잖아요. 죽어가지고 천국으로 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가잖아요. 내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천국 문이 그대로 열리는 겁니다.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그 개개인이 받은 그 말씀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보세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잖아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뭡니까? 돌비에 쓴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마음에 있는 신비에 쓴 것이다.
마음의 비석이 딱 박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빼뜨려 가지도 못하잖아요. 내 마음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 몸 빼뜨려 가잖아요. 유의 신비에다가 쓴 그것을 언제부터 쓴다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예레미야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계속 읽읍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에 세운 것과 같지 않다. 이끌어낼 때 세운 것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자, 보세요. 32절에 다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이끌어내서 율법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으로 그러는가 하면, 내가 네 남편이 되었는데도 내 언약을 파했다. 지키는 사람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 다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그 율법이 오고 난 뒤에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남편이 되었는데도 이 남편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어기니까 하나님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다. 그날 이제 후에 다시 내가 세울 언약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 내가 말하는 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두어. 우리 마음에 둔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둔다. 자, 33 다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그들의 속에 두면서 그 마음에 기록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에 기록을 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요. 썼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에 쓴 것이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한 말씀들이 자기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까? 마음에 박힌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박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박힌 말씀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말씀이 박힌 사람이라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했었는가 하면은 네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은 누구 하나라도 빼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 이 내 마음에서 없애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마귀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네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졌는데 누가 빼가가요? 절대로 못 빼가갑니다. 내가 죽어도 못 빼가가요. 죽으면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버리는데 더 못 빼가가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그 글이 여러분들은 어떤 글이 새겨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마음에 새겨진 글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쉬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슨 말? 10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이 말은 바울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은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니한테 가고 싶은데 뭔가 막는 것이 있는가 봐요.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만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언제가 막는 자가 없다면 내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막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막고 있는 건 사탄이 막고 있는 거겠죠. 사단이 목각으로 막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바울도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제 고향인 그 대구를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로 가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구원받자 얼마 만에 바로. 그것처럼 구원을 받고 나면은 뭐가 보고 싶은가 하면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가장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정말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일까? 그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해 했었을까? 그러한 의문이 내 마음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고 싶고, 교회에 가면 어떤 사람이 나를 반겨줄까? 나 또한 구원받은 어떤 사람을 보고 얼마나 나도 반갑게 대할까? 그것이 너무도 궁금한 겁니다. 보고 싶습니다. 같은 형제가 보고 싶습니다. 내가 예전에 교회에 다녔을 때는 형제고 자매고 보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내 이 죄가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죄로 계속 고민하다가 보니까 형제 자매가 보고 싶어져야 할 그 여유조차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가르쳐 주는 그 형제 자매가 없었던 겁니다. 나를 똑바로 가르쳐 주는 그 형제 자매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으니까 내 마음도 저 사람도 또 다른 사람도 구원받은 다른 사람도 다 내 마음하고 같다 라는 것을 제가 아니까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성경 이야기 하고 싶고, 같이 무슨 이야기든지 하면 듣고 싶고, 누가 성경 이야기 한다 하면 가고 싶고, 하루라도 성경 이야기를 안 들으면 어때요? 아이고, 하루라도 안 들으면 이 성경 이야기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듣지 못할 성경일지도 모른다 하는 그 생각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었어요? 그러한 마음이 내 머리를 꽉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 가면 가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자기 자신이 성경에 관해서는 고집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 그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고집이 셌습니다.
그 고집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고집은 엄청나게 셉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 하마쯤에 꺾이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서 꺾입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 앞에 서면 꺾입니다. 왜? 저 구원받은 그 자매 형제가 내보다 더 일찍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자매나 형제가 하는 그 말이 무조건 다 맞다. 왜? 내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들이 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들고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형제든 어떤 자매들이 있다 하면은 무조건 그걸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같이 일을 거들어 주기도 하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형제 자매를 찾으러 많이 다녔는데 점점 오래오래 있다가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분별이 조금씩 됩니다. 같은 구원받은 사람도 다 같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믿음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지 1년 된 사람, 구원받은 지 10년 된 사람, 그 믿음의 차이는 10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은 눈에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 고집도 있고 구원받은 지 10년 된 사람한테 성경 이야기를 참 잘 듣습니다. 그 성경 이야기 들을 때는 그 고집이 다 꺾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차이가 많이 나든 어떻든 내가 구원받았을 때는 그렇게 형제 자매가 보고 싶어서 내가 찾아다녔습니다. 내 발로. 그런데 요즘 사람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거리가 조금만 멀어버리면 안 옵니다. 예전에는 거리가 멀어도 갔었습니다.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은 그렇지를 않아요. 좀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믿음은 좀 옛날 사람들의 그 믿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 그 강약이 다른 것 같아요. 믿음은 똑같지요. 그런데 강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장 9절 다시 읽을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너희를 말한다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았는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라 그러면은 날 새도 모자랄 겁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같은 구원받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그 각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할 말이 그렇게도 많은 겁니다. 자, 다시 9절. 내가 그의 아들과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한테 가고 싶은데, 내가 로마에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뭔가 막고 있어. 그래서 내가 좀 좋은 길이 무슨 길입니까? 내가 거기로 갈 수 있는 그 여건, 또 안 가면 안 되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들이 있다면 그것을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갈 수가 있겠는데 그 좋은 길이 나타나기를 자기는 바란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좋은 길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것이 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마음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뭐 성경 풀이 하는 것이 하나 틀립니다. 성경을 푸는 것이. 왜? 성경을 푸는 것은 경륜이 있어야 돼요. 경륜이. 그 경륜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풀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경륜이 되지 않았는 사람들,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풀기는 푸는데 잘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다르지 마음은 다 똑같아요. 마음은. 그래서 바울도 하는 말이, 자 10절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너희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고 싶단다. 로마에 있는 그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뭔가 신령한 것을 줘가지고 그것을 받았는 그 사람이 경고하게 되도록 하는 그 마음을 주고 싶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요, 항상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고 나면은. 말씀 안 듣고 살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인자 눈을 떴는 사람이 뭘 안다고? 젖을 먹어야지. 젖을 먹고 자라야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돼야지. 어느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야기를 안 듣고도 자기가 설교를 할 수 있고 자기가 말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 뭡니까? 신령한 젖이. 갓 태어난 아이의 먹이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가 먹는 것이 신령한 젖이잖아요. 젖은 어디서 나옵니까? 엄마한테서 나옵니다. 젖은. 아빠한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한테 나옵니다. 갓난 아이가 아빠가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키우는 겁니다. 젖은 어디에서 먹이느냐? 교회에서 먹입니다. 교회가 바로 엄마입니다. 교회는 엄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아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래서 엄마는 항상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이 자기 자녀를 안아줍니다. 자기 자녀가 무언가 잘못했더라도 안아줍니다. 자기 아버지가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라 해도 자기 엄마가 막아줍니다. 이 애가 뭘 안다고 때리라 그러느냐? 차라리 나를 때려라 라고 막아줍니다. 그것이 엄마입니다. 그 엄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때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엄마가 막아봅니다. 아버지도 엄마한테는 별로 큰 소리 못합니다. 못 치워요. 엄마가 막아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래서 하나님은 엄마를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엄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힘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은 이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 사람에게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뭘 심어주느냐 하면 굳세게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 보세요. 로마서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부터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리니.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령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 신령한 은사, 그 신령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은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신령한 은사를 주기 위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래서 그 사람을 굳세게 해서 믿음에 굳건하게 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뭔가 막는 게 있어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는 그 좋은 길이 있으면 내가 그 길로 가겠다. 그래서 그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 좋은 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길.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래 가라 라는 그 허락하는 그 길이,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있으면 그 좋은 길을 믿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겠다는 겁니다. 12절부터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 피차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편안한 그 마음, 굳건히 이기는 마음, 또한 어떤 전투가 일어났을 때 전투를 다지는 그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서로 안위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가고 싶은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내가 원래부터 가고 싶었는데 그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는데 그런데 못 갔는 사정이 생겨서 못 갔을 뿐이다.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그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굳건한 그 믿음, 흐트러지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열매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쳐버리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가지지를 못해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그 믿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